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주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음을 이기셨다, 사탄을 물리치셨다, 어둠을 정복하셨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본질적인 고백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믿으시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주중의 생활을 보시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증거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날 보면 안다.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진짜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슬픈 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막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슬픈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꿈틀꿈틀 거릴 정도로 그 생명력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살았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믿으시죠? 사도 바울의 인생 구석구석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 12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썼지만 제가 제 노트에는 좀 다르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좀 과격하게 표현해 드리면 복음에 좀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냥 전부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감옥 갔죠? 복음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지금 복음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상한 양반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여전히 기쁘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복음이 나의 전부이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12절과 18절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과격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데모도 하면서 왜 바울을 가뒀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다툼으로 과격하게 이들이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것 또한 나는 기쁘다. 지금 내가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굿뉴스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진정한 복음은 주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뭐세요? 저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 증거된다면 난 그거로 충분하다. 내 인생이 조금 어려워도, 내가 좀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좀 험해도, 내가 몸이 조금 아파도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 은혜가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one of the good news, 그냥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good news,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끔 그냥 복음이 is one of the good news, 여러 좋은 소식 중에 하나, 예수님도 좋은 소식이고 다른 좋은 소식도 있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유일한 절대적 the good news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절부터 18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면 나는 그걸로 충분히 기쁘다. 아멘이시죠? 내가 갇혀 있어도 충분히 기쁘다. 내가 아파도 충분히 기쁘다.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됐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는요, 26절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노트에 써놨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20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말하는 게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뭐가 가장 부끄러우세요? 어떤 분은요, 학력이 부끄러우시대요. 예전에 공부를 좀 못하신 분들은 학력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 재물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재물이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외모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내가 상대적으로 저기 연예인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좀 배치가 약간 좀 아쉽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인간들은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부끄러움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초월하는 복음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살아계시다면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죠? 돈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부를 가진 거잖아요.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학력이, 내 스펙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하버드를 나와요? 어떻게 다 서울대를 나와요? 여러분, 다 하버드 나오면 세상은 굴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다 박사가 돼요? 다 박사님이시면요, 세상은 굴러가지가 않아요. 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뭐 세상적 스펙, 학력, 나의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뭐 외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외모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분하시려고. 우리가 다 차은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뜻으로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의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민증에 빨간 줄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빨간 줄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해요? 나는 부끄러운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부끄러움이 많아요.
비교의식이 되게 많아요. 가끔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심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옆집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겨요. 수치가 생겨요. 제가 보면 옛날 한국 어머니들이 그 말 참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다 잘하는 애들. 그럼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수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요소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떳떳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요. 아멘. 우리 온산함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는 예수를 가진 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돼요. 공부 못해서 기죽는 게 아니라 조금 못할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에 살아계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널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건강한 자부심.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살아계시다면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죠. 언제 찾아오냐면 의심될 때 찾아와요. 의심이 오면 두려움이 같이 와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이렇게 좀 의심스러울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인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데 왜 이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담대하다, 이 뜻은 건방지다, 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용기가 있다, 꿋꿋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담대함이 실제가 될까요? 제가 거기 보면은 주보에 땡땡하고 2개 해놨는데, 담대함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이런 사건이 터졌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해 못하셔도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 고백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생 의문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신뢰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또 언제 담대함이 생기냐면 주님의 승리를 믿을 때. 아,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면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진짜 믿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 우리 주님이 실수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승리하셨구나. 그거를 진짜 우리가 붙들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할까요? 안 하실까요? 실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무능하세요?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하세요? 전지하세요? 전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세요? 약하세요? 강하세요.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담대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인사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런 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얼마나 제 삶이 때로는 깝깝한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승리하셨대요. 그래도 주님이 실수가 없으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실수투성처럼 보여도 성경은 실수가 없으시대요. 그걸 정말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부활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20절 끝머리를 보니까 아주 과격한 이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요, 목적의식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또렷한 선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명확한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복잡한지 아세요? 너무 원하는 게 많아서 복잡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뭐 그것도 원하니까 It's so complicated.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어딜 가나, 내가 뭘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졌으면 좋겠다. 아멘. 저희는 때로는 예수님도 높여지면 좋고, 돈도 많이 벌면 좋고, 명예도 좀 생기면 좋고, 애들이 좀 공부도 잘하면 좋고, 집도 조금 컸으면 좋고, 내가 좀 평생 건강했으면 더 좋고, 너무 이 부록이 많이 붙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저희가 나중에 또 빌립보서 공부할 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거를 붙드는 사람의 인생이 단순해져요. 단순한 사람은 행복해요. 복잡한 사람은 좀 불행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막 이 멀티, 막 초멀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저는 저희 인생에 이런 복음으로 인한 부활 신앙으로 인한 단순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오직 예수죠. 오직 복음이죠. 오직 은혜죠. 그래서 복잡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7절부터 30절을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래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합당한 삶을 살래요. 그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복음을 위한 협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위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따라할까요? 신난다.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복음을 위해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섬기고 선교지를 찾아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 가지는 굉장히 신난다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가 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력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게 부활한 예수님을 지닌 교회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진하기 시작하면 항상 누구를 만나냐면 대적자들을 만나요. 사탄이 냅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들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멋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이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은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삶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다만 믿고 끝났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해피해요. 근데 믿을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면 좀 이렇게 차별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막 차별하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우리 그걸 믿고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가끔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막 팔이 안으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방인 막 그럴 때 있는데 유독하게 하나님이 좀 지나치게 차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룹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그룹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룹은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이 좀 차별을 많이 하세요. 그들을 봐라. 하얀 옷을 입고 예수의 피가 묻은 아주 귀한 또 빌립보서 나중에 나오지만 에바브로 디모데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그들을 존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저희 영사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세상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볼 거 다 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